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아픈 데 없이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도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또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도 OX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무 쉽죠? OX로 적어주세요. 다음 2번 문제. 사람을 만드신 날은 여섯째 날이다. 과연 저와 여러분을 몇 번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3번 문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이것도 쉽죠?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필기한 거를 봐도 되지만 안 보고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창조 순서가 맞는 것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창조 순서가 맞는 것은 몇 번일까요? 이거 좀 어렵죠? 네,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네, OX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나요? 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다 같이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계시는 분. 네, 오늘의 제목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한 유일하신 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은 어떤 것에 의해서 다 생겨나고 저도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만물 중에 스스로 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네, 맞아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처럼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님, 다음에 세종대왕님. 이 두 분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두 분은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업적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지금도 알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은 살아생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모세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베드로 이 정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출애굽기를 배우기 앞서 사전 배경을, 사전 지식을 좀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였어요. 바로의 밑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수가 점점점 많아지자 두려웠어요. 이들이 나중에 더욱더 번성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불안함에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여야 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모세를 3달 동안 숨겨놔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그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아기 모세를 넣고 강물에 띄어보내요. 그런데 마침 강물을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중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그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어떤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해서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예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좀 측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고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상황을 빨리 캐치해서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세는 다시 어머니의 품인 요게벳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아이를 이제 젖먹이고 키운 다음에 다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돌려보내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약 40년 동안 많은 지식을 배우고 학문과 학술을 배우면서 멋있는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모세는 80살이 되어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광경이 있었어요. 그 광경이 무엇이었냐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갔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이러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신발을 벗고 엎드려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과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켜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바로에게 돌아가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돼 있어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도 놀라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적을 더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의 손을 가슴 품에 넣었다 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넣었다 빼니까 손이 막 썩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가슴 품에 넣었다 빼라 라고 했어요. 넣었다 빼니까 손이 다시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때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악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나요? 전도사님은 오늘 설교와 같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모세,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가 떠올라요. 이처럼 누구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설명으로 논리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믿는 건 저번 시간에 전도사님이 과학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나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걸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죠. 그러나
모두가 그 사실을 믿고 있죠. 나는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있고 또 그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고 있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걸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그냥 믿음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믿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또 그 광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기도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내어서 왔다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 물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 이러면 어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죠. 대통령, 가장 우리나라의 왕인 대통령이 우리를 보냈다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러나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가 처음부터 위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아내를 넘겼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야곱은 거짓말을 쳐서 형 에서를 속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성경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석교회 소년부 누구누구 하면은 그 아이의 믿음, 그 아이는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딱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항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또 그 존재하심을 또 그 위대하심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또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희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아가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